반가워요. 또 만났어요.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여기는 어촌마을 바닷가입니다. 지순애가 농촌마을에 있다가 다시 어촌마을에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5시에 드리고 어판장을 갔어요. 협동조합.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 잡은 걸 갖다가 그냥 산더미처럼 싸놨는데 이번에는 방어하고 청어예요. 방어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한 10kg 정도는 나갈 거예요. 그걸 사다가 냉동실에다가 다 채워놨으니까 방어, 청어 냉동실에다 다 채워놨으니까 이제 기도처 하시면은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회 떠서 잡수시면 돼요. 초장 바로 옆에 갖다 놨어요. 야채는 알아서 뒤져서 잡수시면 되고.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스승의 목사가 배를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근데 배를 팔려고 나온 것이 참 많더라고요. 3억짜리, 5억짜리, 뭐 30억짜리, 70억짜리는 큰 거, 그 대형, 그거는 감당이 못하고요. 그거는 감당을 못해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배를 갖다가 한 3억에서 5억 미만짜리 그런 거 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드리려고요. 그럼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고기 잡으실 거 아니에요? 뭐 그물까지 다 사드려요. 일체히 그냥 뭐 낚싯대까지 다 사드려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다가 싸놓으면은 가가지고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 고기 가지고 이웃하고 나누고 전도도 하고 고기 잡아가지고 전도하려고.
22년도 올해 6월 27일 날 아프리카 가고 필리핀 가고 아프리카 갔다 필리핀 갔다 필리핀 갔다 아프리카 갔다가 거기 교회를 지어놨잖아요. 또 고아원을 지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영사관에서 재순이 오지마! 재순이 가면 안 돼. 왜? 백신 안 맞았잖아. 백신 1차 맞고 2차 맞고 280일이 지나야 되는데 너는 백신 안 맞았잖아. 안 돼, 오지마.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그 덕분에 농촌 어촌에서 신나요 신나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붙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성령의 불로 태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불 성령의 불로 태우리라. 우!
여기 농촌마을 어촌마을에 와서 보니까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평생 80평생 90평생 다른 곳을 가보지를 않고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고 외국이라고 가보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보야 바보.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세계 일주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아프리카 가봐야지, 필리핀 가봐야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최순애는 거기밖에 못 가봤어. 다른 데를 안 가봤어. 동남아 뭐 베트남 뭐 그런 데는 아직 안 가봤지만은 세계 일주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최순애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합시다. 비행기 값 생활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다 주셔, 다 주셔. 미리 다 예비해놨어.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되는 거야. 사람 하나 잘 만나봐. 우리는 주님 잘 만났잖아.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어. 걱정할 거 없어. 자, 떠나. 세계 일주 떠나. 우! 세계 일주. 세계 일주하죠?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쾌락 누리러 가는 거 아니야.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야.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야.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최순애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예요. 물이 없어, 물이. 시골에 가면은 캄팔라라는 데 도시는 호텔도 있고 물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는데 시골에 버스로다가 2~3시간 혹은 8시간, 15시간, 17시간 달리고 시골로 가면은 물이 없어, 물이. 우물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재래식 화장실도 그것도 없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다 그냥 그러는 거야. 아유, 그런데 비가 오면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밑에 깔아앉고 위에 거를 갖다가 떠서 먹고 그래요. 그리고 집이 없어요. 집 대문도 없고 방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평이나 2평짜리 거기에 빨간 흙으로다가 볏짚 같은 거 바나나 잎 그런 걸로 넣어가지고 짓고 비누르 같은 거 뭐 그런 거 바나나 이파리 같은 거 대충 지붕 얼기설기 해놓고 비 오면 비가 다새. 그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나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성령의 불 붙이러 가는 거야, 세계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봐. 전도 못할 게 없어. 복음을 못 전할 게 없어. 세계 어느 나라 가서라도 내 몸처럼 사랑해봐.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복음의 불 전하리라.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성령의 불로 태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불 성령의 불로 태우리라. 우! 최신의 목사가 요즘 조금 미쳤어요. 조금 돌았어요. 어디에 미쳤냐? 창세기에 미쳐있어. 창세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30번 300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도 늘 새로워, 늘 재밌어.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그냥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창세기. 자, 제가 어저께 창세기 말씀 전했지요? 역시 오늘도 창세기를 전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최순애 목사가 이삭의 첫 번째 죄, 이삭의 두 번째 죄, 이삭이 무슨 죄를 지었나, 그에 비해 그 아들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이삭도 똑같이 지었어. 오늘날 우리나라 세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지은 죄 그대로, 어머니가 지은 죄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는 거야. 네, 오늘은 이삭의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은 이삭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 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의로우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5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참 창세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주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그대로 모방했어요. 누가? 이삭이 그랬다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그 죄를 그대로 모방했어요. 사람은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학교 가서 친구들 다 때리고 돈 뺏어오고 왜 교도소로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공부는 전교에서 꼴등이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럴까? 부모 닮아서 그래. 부모 닮아서 우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막는 거야. 그 모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 죄 악을 그대로. 이삭도 아브라함 죄를 악을 다 모방을 했잖아. 그대로. 악이라기보다는 죄를 다 모방했잖아.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죄를 모방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신앙의 그 죄를 그대로 지었어요. 약속의 땅에 가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누가? 아브라함이. 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 역시 흉년이 들자마자 먹을 것을 찾아서 그랄에 갔어요. 그랄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갔다고. 그에 비해 그 아들놈이야. 어쩌면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그에 비해 그 아들 어쩌면 이렇게 죄를 모방한다고. 그대로 모방을 한다고. 이삭 역시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찾아서 그랄에 갔다고요. 이사를 간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사를 간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결과가 됐던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지은 그 결과가 됐다고. 누가 이상한 거 잘못했다고 그랬나요? 불신앙의 그 죄를 짓는 그 결과가 되었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약속의 땅에서 모든 열매를 먹으며 복을 줄 테니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삭은 가난을 핑계로 그의 아버지와 같이 불신앙의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놈이야. 아버지가 죄를 지니까는 아들놈이 아버지 죄를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똑같이 짓는 거야. 내 딸년이 왜 이렇게 악할 거야? 왜 내 아들 새끼가 이렇게 악할까? 내가 목사인데 내 아들 새끼가 학교 가서 친구들 다 패. 개패듯이 다 패. 돈 싹 뺏어와. 초등학교 6학년 새끼가 동고생활을 해. 중학교 1학년 2학년 새끼가 동고생활을 해. 그 새끼가 커가지고 목사가 되는데도 지금도 똑같아. 그게 바로 누구야?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제비목사. 전라도 것들은 왜 이렇게 다 악한지 몰라. 그대로 애비가 교도소로 수십 번 들락날락 거렸거든. 동네방네 다 전라도에서 도둑질 안 한 데가 없어. 그 애미녀는 여기저기 전라도에서 돈 다 빌려가지고 기한다고 돈 싹 긁어 모아가지고 똑같거든. 똑같아. 그 딸년이나 그 아들놈이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엄마가 지은 죄를 딸이 그대로 모방해서 똑같이 죄를 져. 목사가 돼도 변한 게 없어. 바뀌는 게 없어. 회개하는 게 없어.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이 다 원래 그런데 뭐. 돈 벌기 힘들잖아. 누가 몇십억씩 헌금을 내나. 그러니까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전라도 기질이야, 기질. 이런 개소리나 하고. 부모가 지은 죄를 모방하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야지 왜 부모를 닮아? 부모도 죄인이야.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목사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왜 부모를 닮아? 부모의 그 죄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야. 성경에 말씀했잖아. 이삭이 지은 죄를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이삭이 그대로 모방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약속의 땅의 모든 열매를 먹으면 복을 줄 테니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삭은 가난을 핑계로 그 아버지와 같이 불신앙의 죄를 짓고 말았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은 또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이삭이 또 짓고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이삭 아들놈이 모방해주고 그대로 또 짓고. 옛날에만 그랬을까?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 1000년 전에만 그랬을까? 100년 전에만 그랬을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지은 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아들놈이 죄를 짓고, 엄마가 지은 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딸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셔요. 최순애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이런 축복을 최순애는 다 받았어. 최순애가 이런 축복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고난이 심했어.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을 불었어. 최순애 직업이 중학교 선생을 23년을 냈어. 미팔군에서 색소폰을 불었어. 하나님이 하지마 죄 짓는 거 하지마.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중풍으로, 유방암으로, 눈깔 장염으로, 갑상선 저하증으로, 심장 부정맥으로, 질병이란 질병은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이 왔나?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은 안 주셨어. 하나님께서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거든. 딱 보면은 돈이 보여. 돈이 막 날아다녀. 수표가 그냥 막 날아다녀. 그냥 날아가 다니는 거 그냥 확 잡기만 하면 돼. 어떻게 돈 버는지 그 노하우를 다 알아. 어디서 배웠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거든. 이런 사업하면 망한다. 이런 사업하면 흥한다. 아, 내가 이 땅을 사면 돈을 얼마나 번다. 이 땅 사가지고 다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번다. 얼마나 손해본다. 딱 보면 금방 알거든. 금방 보는 눈이 달라. 보는 눈이 달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왜 주시냐?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이삭한테 고난을 주실까요? 축복을 주기 위하여, 축복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고난이 오는 거야. 고난이 오면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러울까?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은 후원 동양에서 처먹지 말고 후원 받아가지고 사기치고. 목사들이 돈 벌러 나가. 돈 벌러 기가 막힐 노릇이야. 처먹고 살려고. 목사들이 다단계는 나가. 돈 벌어 처먹고 살려고. 목사들이 기회 부동산 나가. 사기쳐서 한따거리 하려고, 한탕주의 하려고. 개목사들이야. 다 쓰레기들. 제비목사들.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는 자집하려 나가. 장가가 쓰면서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돈 많은 여자 꼬셔가지고 결혼하자고, 결혼도 안 할 거면서 동거생활만 조금 해주고, 돈만 재산만 쫙 빨아쳐먹고 바로 버리고 딴 데로 가고. 그 여자가 내가 너한테 준 돈 내놔라 그럴까봐 개뼈에서 패가지고, 그 말 못하도록 개뼈에서 패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한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인간. 전라도 개종자들은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 독사들만 있어. 독사들만. 지 애비 새끼, 지 애미년이 다 그렇게 죄를 지은 거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그대로 써먹잖아. 이와 같이 실패를 거듭하고도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그랄 근처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원래 본문 말씀이 그렇다고요. 실패한 이삭은 블레셋 국경지대에 살면서 이방 사람인 그랄 족속들과 적당한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넓으신 사랑으로 이삭을 보호하는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농사해가지고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00배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여서 그가 땅의 소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 없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인간들한테 잘 보여봤자 소용없어.
인간들은 배신이나 하고 배반이나 하고 약속하고 약속 안 떼먹어. 약속하고 약속 안 지켜. 전라도 개목사년이 최순애 목사 딱 3억만 빌려줘. 내가 한 달만 쓰고 줄게. 한 달이 뭐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1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져와.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개종자들이 다 전라도야. 이삭은 부지런한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그 복을 시험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복을 받고 싶으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 왜? 나는 범죄만 저지르거든. 내 고향 전라도야. 진도야. 내 고향 전라도 보성이야. 내 고향 전라도야. 우리 기지는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는 거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교도소 갔다 오는 거 그거는 그냥 교도소 놀러 가는 거야. 교도소 가서 더 배워가지고 와.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입 싹 닦고 오리발 내미는 거 다 배워가지고 오고 강도질하고 사람 때리고 도망 툭가 가는 거. CCTV 없는 데 가서 주로 고아, 돈 많은 고아. 누가 신고해줄 사람 없고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땅 부삽으로 산에 끌고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묻어도 누가 신경 써줄 사람 없어. 내 고향 전라도 기질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아야 돼. 제비 목사 새끼. 강도 새끼. 전라도 것들은 다 이딴 것들만 있어. 왜 이렇게 저질만 있는지 몰라. 실패한 이삭은 블레셋 국경지대에 살면서 일방 사람인 그랄 족속과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이삭은 얼마나 부지런한 자예요. 말도 못하게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그 그리게 되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복받을 만한 그리게 되어야 되는 거야. 맨날 숨어서 범죄만 저지르고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는 범죄 저지른 적 없어. 내 고향 전라도. 내 얼굴을 봐봐. 진도. 내 고향이 전라도 진도. 내 얼굴을 봐. 천사처럼 생겼지. 개소리. 그 눈깔 봐봐. 독사처럼 생겼지. 뱀 눈구녕하고 똑같이 생겼어. 속에는 뱀이 그냥 구렁이가 우글우글 하는데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에 속임수에. 이딴 것들 다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새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 블레셋 사람은 그것을 시기했어요. 꼭 축복을 받으면 시기하는 인간들이 나타나. 최순애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개목사가 가난해야지 지옥 간대. 그럼 너는 가난해가지고 밥도 못 처먹고 집도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자빠져 자다가 뒤져라. 그래야지 천국 가니까. 개소리. 참. 이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 블레셋 사람은 그것을 시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두려워하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도록 했어요. 16절에 나왔죠.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삭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안타깝게도 모두 흙으로 다 매음을 당하고 이렇게 말아요. 우물은 사막지대에서 샘물과 같은 것이에요. 아프리카에도 얼마나 생수 우물이 귀한지. 시골에 가면 우물도 없어. 누가 우물을 파줘? 우물 팔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데 우물에 어디가 있어? 수돗물에 어디가 있어? 사막지대 똑같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그 나라는 비 오면은 그거 빗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있는 거야. 이 사막지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막지대에 그 우물을 갖다가 파면은 우물을 흙으로다가 메꾸고 이삭의 우물을 파면은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파면은 이거 이 인간들이 악한 인간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우물을 또 흙으로 다 메꾸고 흙으로 메꾸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열받았을까.
최순애 같았으면 복수를 갖다가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수했을 거야. 최순애는 성질이 두렵거든. 나에게 피해를 줘 100배, 만배로다가 나는 복수를 하거든. 내 힘으로 여자가 약해가지고 복수를 못해? 사람 사가지고 복수를 해. 요즘은 돈만 주면은 사람 죽이는 것도 일 없어. 그런 세상이야. 사람 개뼈리씩 패는 거, 팔다리 잘라가지고 병신 만드는 거, 아킬레스건 잘라가지고 병신 만드는 거, 꼽치 만들고 병신 만드는 거, 그거 일도 없는 거야. 하지만은 이삭은 복수를 하지 않고 딴 데다가 옮겨가지고 우물을 또 팠어요. 여기다 우물을 팠어 이삭이. 근데 시기가 나가지고 우물 갖다가 흙으로다가 다 메꾸니까 딴 데다 또 팠어. 그러니까 또 시기가 나가지고 우물을 또 흙으로다가 다 메꿨어. 그러니까 딴 데다 또 팠어. 최순애 같았으면은 최순애는 성질이 두려워서 그런 거 눈 못 봐요. 당장 갖다가 그냥 칼 갖다가 모가지 쑤셔버리지. 최순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채씨에다 옥리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100배로다가 만배로 난 복수를 하는데 이상은 그래도 착해요. 우물을 안타깝게도 모두 흙으로 매음을 당하고 말잖아요. 우물은 사막지대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물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곧 죽어! 너 뒤져!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사막지대에 우물을 팠어. 근데 우물을 막았어. 흙으로다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럼 나 죽어! 너 뒤져! 그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가만히 있겠어? 근데 이삭은 딴 데다가 또 파고 딴 데다 또 파고 딴 데다 또 파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겠지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한 거라고요. 블레셋 악마, 블레셋 사람 악마, 블레셋 사람 악질. 대한민국에도 전라도 블레셋하고 똑같아. 악마 악지들만. 사람 같은 거 한 명도 없어. 양심 있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찾아본 적이 없어. 10,000명이고 1000명이고 봐도 목사들도 다 개목사. 자지 팔아쳐먹고 사는 창랑 새끼. 그딴 것들만 있어.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남의 돈 쫙 쉽게 그냥 뽑아가지고 뺏어가지고 지가 누리고 그딴 것들밖에 없어. 이런 가운데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곳을 떠날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삭은 그날 골짜기 근처에 가서 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종들과 그랄 목자들이 싸우게 돼요. 이삭의 종들과 그랄 목자들이 싸움을 한다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 아비멜렉을 그 목자들에게 다 뺏기니까는 또 딴 데다가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을 또 파면 또 뺏겨. 우물을 또 파면 또 뺏겨. 그러나 이 우물 역시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날 것을 강요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크게 시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 근데 누가 시기할까? 이 약한 마귀가 시험을 준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사탄과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를 크게 시험한다고요. 은혜가 많은 곳에는 언제나 시험이 더한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인내로 축복의 샘물을 파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지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놀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고난당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야. 인내해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인내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인내로 축복의 샘물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운물, 봉사의 운물, 기도의 운물, 바로 이것이에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운물을 빼앗기고 결국 가나안으로 가서 세 번째 운물을 팠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비멜렉이 쫓아오지가 않았어요. 그들과 싸움도 이제 스탑 그치게 된 거예요. 최순애 목사가 전라도 인간들하고 다 끊고 그러니까 스탑. 전라도 인간, 전라도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전라도라면 상종을 하네. 내가 딱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상종을 하네. 전라도 인간이라면. 전라도에서 건물을 열채를 줘. 우리 장로님한테를 나한테 공짜로 줘. 안 받아. 딴 사람 주라고. 다른 교회 갖다 주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서 건물을 열채를 줘. 내가 다 받아요. 강원도에서 건물을 열채를 줘. 펜션을 줘. 내가 열채를 다 받아요. 한 채를 받아요. 11조를 한 채를 받아요. 100채를 줘. 열채를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인들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들, 집 없는 사람 다 등기 해주고 다 공짜로 다 주는 거야. 등기 비용 없어. 세순이가 대신 내줘.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명이에요. 물, 생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이라고요. 물이 없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아. 사막 가운데에는 어디를 파야 운물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운물에 르호봇, 곧 넓다는 의미의 그 이름을 붙이고요. 하나님의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삭은 해하는 사람이 없이 자유스러운 몸이 된 거예요. 이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어 자유의 몸이 된 거야. 최순애 목사가 전라도 악마 악질들,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목사 박길수 그 새끼도 6년 동안 동무생활 했지만 다 끊고 전라도 살인마 박영수 지 마누라도 독약 먹여서 죽이고 보험금 쫙 빨아서 처먹고 나한테도 독약을 먹이고 고아 출신이라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고아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건물 7채를 내 이름으로 내 새끼 이름으로 다 등기해줘 개소리 떠는 거. 전라도 개종자들 전라도 악마 악질들 다 끊고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사상으로 가득 찬 전라도 개목사들 제비목사들 쓰레기 똥개들 다 끊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이 터졌어.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해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최순애 목사를 해치는 사람이 없다고. 전라도 개목사가,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가, 전라도 쓰레기, 전라도 악마 새끼들이, 전라도 독종 악마 악질, 전라도 독사 그렇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쳤는데 다 끊고 자르고 끊고 나니까는 최순애 목사를 이제 해치는 사람이 없어요. 악한 자들이 다 떠났어요. 해치는 사람이 없어요.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명이에요. 사막 가운데에서는 어디를 파야 우물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최순애 목사는 이 장로님께서 건축업자 장로님께서 건축을 열째 지으면 한 채로 11조를 주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다른 장로님들 건축업자 장로님들을 10분, 20분, 20분, 30분들 대한민국의 건축업자 장로님들을 다 최순애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건축 건물 열채 지으면 다 하나씩 갖다 주니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최순애 목사가 200억에 가까운 전재산 건물 7채를 팔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개척 자금으로 개척은 하고 싶어, 교회는 세우고 싶어, 돈이 없어, 다 2억씩 다 나눠주고, 사택이 없어, 집 사주고, 차가 없어, 차 사주고, 최순애 목사가 그지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 되니까 이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 장로님은 다른 장로님을 건축업자 장로님들을 소개해가지고 건물이 이제는 넘쳐 내 이름으로 등기를 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름으로 다 나눠주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삭이 그 사막에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것처럼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 사막에서 땅을 파봐 물이 나오나. 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더 많어. 근데 이삭은 아니야. 이삭은 사막에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최순애 목사도 마찬가지야.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저 장로님 이 장로님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장로님들 통해서 건축업자 장로님들을 통해서 최순애 건물 하나도 없어도 막 10채 20채 30채 33번째 다 주고 내 이름으로 다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건물을 다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22절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이삭은 해치는 사람이 없이 자유스러운 몸이 되었어요. 최순애 목사도 전라도 개종자들 미친 개들 똥개 제비새끼 매춘부 다 끊고 나니까는 최순애를 이제 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몸이 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옮겼어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24절에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많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고난을 주셨나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많은 수많은 고난을 주신 거라고. 고난이 온 사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인내하고 그건 넘겨봐. 축복이 그냥 막 쏟아져. 넝쿨째 쏟아져.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많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셔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야.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라고. 가는 거야. 고난이 없이 거저 축복을 받는 줄 알아? 아니라고. 고난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삭처럼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배워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룰을 알아요. 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불순종의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에도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다른 축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야. 축복의 길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다른 축복받게 되는 거 인생 길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면 그때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개목사들은 날마다 후원 한 푼 줍시오 동냐, 나 핸드폰 요금 없어서 끊겼어, 나 쌀 없어서 쌀 떨어져서 쌀이 끊겨서 배때기 고파 죽겠어, 나 전기세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겼어, 나 수도세 못 내서 수도가 끊겼어. 저주받은 인간들, 악한 짓만 하니까, 빚을 짓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마귀 말에는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말에는 100%, 악한 사탄 마귀 귀신 말에는 100% 순종 복종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거지로다가 노숙자로다가 미친 개처럼 사기나 치고 남의 거 그냥 쉽게 거저 그냥 뜯어 처먹으려고 악한 범죄만 저지르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목사, 제비 목사 새끼야.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순종의 인생 걸음을 걸을 때에도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몽댕이를 들어. 그러니까 쌀이 떨어지고 전기요금도 못 내고 핸드폰 요금도 못 내고 교회 월세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처먹고 살려고 자주 팔려 나가고 돈 벌려 나가고 속이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개종자들 개목자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장가는 그냥 30번 50번도 더 가. 결혼식은 그냥 20번도 10번도 더 해. 그리고 아는 척하고 처음인 척하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위선자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매 몽둥이를 드신다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을 채찍질로 때리신다고. 그래서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몽댕이로, 인간 몽댕이로, 최순애 목사가 한남동에 건물을 갖고 있을 때예요. 세입자들이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최순애 목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주 일부러 그냥 집을 다 고장내 때리고 수로 그냥, 그때는 거긴 다 월풀이에요. 다 이태리째야. 우리 한남동 건물은 천장서부터 바닥까지가 다 이태리째야. 일부러 고장내 때리고 고장났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최순애가 그 당시에 범죄를 저질렀거든. 세상과 짝했거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몽댕이로 패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절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그랄 지방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브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평화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봐. 그러면은 내 환경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내 생활의 평화, 내 인생길이 평안인 거야. 내 인생길이 다 평화. 마귀 말에 순종하고 귀신 말에 순종하는 전라도 개목사들 날마다 없어. 짭짭 매고 두 눈구멍에는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그냥 거저 처먹으려고. 이딴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귀신 들린 전라도 개목사들, 제비 목사 새끼.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불순종한 거 없나 내가 찾아보는 거야. 이삭은 그랄 지방에서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얻을 당시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어요. 이삭이 그 땅을 떠난 지 거의 40년이 되었고요.
그는 180살로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약속의 땅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여기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삭은 인생을 선택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고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삭처럼 매를 맞아가면서,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축복의 땅,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 왕 평화를 이루려고 아주 노력을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아비멜렉은 이삭을 해하려고 했다고요. 이럴 때에 바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해치려고 해하려고 그랬다고.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박기수 새끼, 전라도 독금을 먹여서 사람 죽이는, 독약밀에서 사람 죽은 평내 순복음교회, 평내 호평 전철역 박영수 전라도 개새끼, 나를 해치려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떠났으니까, 내가 박기수 제비 목사 새끼 소나기에서 떠났고, 내가 박영수 독약 먹인 전라도 살인마 새끼 소나기에서 내가 떠났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거야. 이제서야 자유로운 거야. 그거나 마찬가지로 애굽을 가려고 했을 때 아비멜렉은 이삭을 해치려고 해하려고 하였고 떠날 것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자꾸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삭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최순애 목사도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목사, 제비 목사 새끼들하고 악마 새끼들, 악질 새끼들하고 같이 손붙잡고 같이 있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 지옥이었어.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목사, 똥개 목사, 제비 목사 새끼, 매춘부 새끼, 독약미에서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한 새끼 다 꿈꿔 떠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땅, 평화의 땅, 나를 해치는 사람이 없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 이렇게 이삭도 마찬가지라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해치려고 해하려고 하였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해치려고 하였고 떠날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이삭에게는 평안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인생길을 가려고 할 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가 부엘세바로 왔을 때에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에게 놀라운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삭의 축복의 자리로 간 것을 알았어요. 결국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축복 자리에 있을 때예요. 나에게 내가 참된 평화 원합니까? 내 가정이, 내가, 내 식구가, 내 친척이, 내 부모 형제가 참된 평화를 원합니까? 참된 평화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자리에 있나, 내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삭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의 계보에서 제거시키지 않았어요. 자, 이삭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아빠, 이삭의 친정아버지 이삭의 친정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그대로 이삭이 아들놈이 모방해가지고 그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저주하지 않았다고. 이삭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의 계보에서 제거하지를 않으셨어요. 나 같으면 제거했어도 100번, 1000번, 10,000번 다 더 제거했을 거야. 최순애에게 피해를 줬어. 반드시 복수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최순애하고 달라요.
이삭이 불신앙의 죄와 윤리적인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오히려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신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최순애 목사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얼마나 최순애 목사가 악랄하고 강해. 여자지만 제시에다 옥리에다 곱슬머리에다가 태권도 초단에다가 고아 출신이라서 공수부대 해병대 다 졸업하고 다 제대했거든. 지금까지 나이 57살 내 평생 살아올 동안 단 한 번도 여자고 남자고 싸워서 져본 적이 역사가 없어. 1m 80, 2m 100kg, 150kg도 싸워가지고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악랄한 여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최순애가 아프리카 가서 그 고생을 한 거야. 아프리카 여행 갔는지 알아? 놀러 갔는지 알아? 아프리카 가서 순교할 뻔했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같이 아프리카 간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이삭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의 계보에서 제거시키지 않으셨다고요? 이삭의 불신앙의 죄와 윤리적인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0절 하나님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승리 다시 복을 보여주신다고.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쓰레기 목사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목사 새끼, 전라도 진도 새끼, 죄를 악한 범죄를 숨기고 감추고 숨기고 사람 때려서 돈 뺏고 난 사람 때린 적 없어, 돈 뺏은 적 없어, 개소리.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았으면서 매춘했으면서 난 그런 적 없어, 내 얼굴이 천사야, 나는 의인이야, 개소리.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아리만 벌리면은 자기 죄를 범죄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애국자도 아닌 새끼가 무슨 애국 운동을 20년을 했고 30년을 했어. 개소리 나발보고 있는데 애국 운동을 한 새끼가 미군은 이 땅을 떠나가라, 나는 사회주의가 좋아 공산주의가 좋아 벽보 붙이고 다니냐, 개소리.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시키는 새끼가 무슨 애국자야. 애국자 지가 애국자라고 애국 운동한다고 10억을 후원을 하래.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최순애 같은 여자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최순애는 죄가 없어. 최순애는 죄가 더 많어. 전라도 개목사들보다 더 많어. 하지만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신 거야. 최순애는 회개했고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목사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니까는 아직도 날마다 동양에서 사기쳐서 처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신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에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결혼을 하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34절 35절
지금까지 조금 동떨어진 그 말씀이지만 이전까지는 이삭의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관한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는 거 여기서 조금 설교를 할 거예요. 이 결혼은 슬픈 결혼이고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서의 결혼은 첫째는 중혼이었고 둘째는 형제들이 기뻐하는 결혼이 아니었고 셋째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아내를 2명이나 취했어요. 마누라가 1명이면 되지 무슨 애 2명이야 2명은. 제비 목사 새끼는 마누라가 30명 50명. 동거만 여기서 3일 한 달 보름 몇 년 최순애하고는 6년 동안 동거하고 대표대신 패고 재산만 뺏어가고 마누라는 1명이면 되는 거야. 에서는 2명의 아내를 취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한 여자를 만드셨지 한 남자를 위하여 2명의 여자를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취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대 문화와 성경 문화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부일처제 남자 1명에 여자 1명이면 됐지. 제비 목사 새끼야. 마누라가 도대체 몇 명이냐 몇 명. 동거한 사실 싹 숨기고 결혼식한 사실 싹 숨기고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자식 새끼 줄줄이 낳아가지고 해에 입양 보내고 여자가 키우는 걸 싹 숨기고 나는 총각이야. 돈 많은 여자 눈구멍에 돈 많은 여자. 아유 가증스러운 더러운 새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대 문화와 성경 문화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부일처제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여러 아내를 취한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지 못한 것뿐 이는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고. 장가를 30번 50번 가는 거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고.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새끼야. 네가 무슨 총각이냐. 결혼식 한 것만 해도 10번이 넘는데 사기꾼 새끼가. 에서의 일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는 잘못된 결혼을 함으로 부모를 근심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거야. 결혼은 일생에 태어나서 한 번만 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건 오일 감사.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일 감사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이 은혜 아버지가 주신 것 오이 행복 성령님이 주신 것 오이 감사 아버지가 주신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찬양해. 네, 여기는 바닷가예요. 네, 여기는 해변이에요. 해변으로 가자. 해변으로 가자. 해변으로 가자. 네, 최신의 목사는 해변으로 출근했습니다. 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들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붙이리라.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붙이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최신의 몸처럼 사랑해요.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농어촌 어촌교회 농촌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아줌마니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증만을 특히 부어주소서. 나의 삶은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힘을 채우소서. 언니 주께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나를 붙드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밝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나의 생명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이 힘을 채워주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